네, 다음에는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죄를 올바로 알아야 죄로부터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에 기초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올바른 믿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 때 그로부터의 회개 역시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에 기초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얻게 하는 믿음과 많은 경우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죄를 피상적으로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것들, 도덕적인 잘못들, 누군가에 대해서 때린다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준다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싸웠다거나 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다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살았다면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본질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시 아무리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나를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인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그 시작을 볼 때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뱀의 형태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뱀은 먼저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다만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허용하시고 단지 그것을 금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밑에 있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풍요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이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솟아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하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고 또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뱀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교만을 적극적으로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죄의 시초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본연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을 행해라, 이것이 악이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받는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내가 판단하기에 선이면 내가 행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악이면 행하지 않는 이 일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그 위에 올라서겠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께 대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반역성,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 최초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먼저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 부위를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범죄가 가져온 또 다른 결과는 그들이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 이후에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이 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귈 수 있었고 그분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러한 관계는 이 죄 때문에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참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결과는 생명의 모든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물고기가 생명의 원천되는 그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에게 초래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때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이 최초에 지은 죄는 우리가 범하는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으로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자손들은 부패한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에게서 부패한 죄성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초래한 또 하나의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범죄로 인해 그의 자손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나까지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사람이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어서 뭔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세력이 그 내면의 권세가 그 죄된 본성이 사람 안에 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내가 죄를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뿌리 깊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유래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바로 죄된 본성이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죄된 본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고 바로 그 영향이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미쳤으며 모든 인류를 정죄에 빠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 아담, 즉 타락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로 대표가 된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이제 정죄에 빠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가 가져온 모든 인류에게 가져온 심각한 결과입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이런 상대주의로 인해서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죄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성애라는 것도 인간 사이에 성적인 기호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규정된 것도, 과거의 죄라고 규정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의 죄가 아니라, 그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더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은 그 같은 죄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마땅히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그분,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주권 아래 굴복하며 살아야 하는 바로 나 같은 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크나큰 죄,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반역자여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죄를 보다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경배받기에 합당한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그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주권을 거역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짓는 죄만,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에 대해서도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살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살인한 자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들을 만약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서 내 가까이에 있는 부모,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결코 눈을 들고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은,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상태가 죄된 행동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은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죄인이 아닌데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잘못으로 죄를 지으면 그때 비로소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이 기회가 생길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겉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그러므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죄의 본질은 앞에서 여러 차례 보았듯이 죄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기 싫어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긴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나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교회 여러 행사에 익숙하고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행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주인이 아니셨다면 그러한 종교적인 것도 하나님에 관한 그의 마음도 그가 주인 되어 살아오면서 그를 치장해주는 치장물에 불과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바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그 왕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찬탈하고 바로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바로 반역성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는 바로 근본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패. 이 근본적인 부패란 말은 죄가 참으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는 인격의 어느 우리 일부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격 모두에 깊은 영향,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근본적 부패가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 부패는 무엇보다도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일부가 아니라 인격의 모든 영역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다. 심각한 타락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적인 도덕과 사회적인 선은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선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단입니다. 근본적 부패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럽고 냄새나 가까이 가기 싫은 그 어떠한 더러운 쓰레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도덕과 여러 가지 예의범절로 체면으로 이것들을 꽁꽁 삶에 감춰 놓았을 뿐이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나아온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참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면서 그러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해 줄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안에 그 시체의 썩은 데가 진동하는 정말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사람의 부패가 얼마나 인격의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부패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그마한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의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미하신 눈앞에 참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인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을 주인 삼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63절에서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이러한 지배에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육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고상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행동이라 해도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게서 나온 것들은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의 종교적 노력이 아무리 때로 진지하고 열심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에게서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오직 육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얼마나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패했으며 죄된 본성이 인격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마지막 그 부분은 인간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부패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패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스스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사람은 육신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하고자 할지라도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패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부패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은 참으로 심각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장애나 불구가 아니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아무리 클지라도
어떤 장애를 가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장애와 불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에게서 난 가능성을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나 불구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것도 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떠한 능력도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해서 사람은 죽은 시체와도 같이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2장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허물로 죽었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진리를 들어도 어리석게만 느껴질 뿐 그 진실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말씀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죄가 끌어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마땅한 정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은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은 원래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그들을 형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단의 뒤를 따라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이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사단의 뒤를 따르게 되었을 때 사람 역시 사단을 따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의 죄됨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정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부패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별로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상태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진단을 해야 그 진단에 따라서 의사가 분명한 또 해결책을 또 치료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